모래시계 아시죠? 이 잘록한 허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호리병 위에 모래를 부어서 이렇게 작은 구멍으로 모래를 떨어뜨려서 시간을 재는 겁니다. 짧게는 1분 모래시계도 있고요, 조금 3분 모래시계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래가 천천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갈수록 빨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훅 하고 떨어져요. 꼭 모래시계를 보면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빨리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리적인 시간 24시간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느낌이 다르죠. 10대 때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km 정도 달린다 그러고 50대는 50km, 60대는 60km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편리한 도구들이 또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서 밥을 하던 시절인데 지금은 전기밥솥에다가 밥을 하는데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금년도 굉장히 벌써 빨리 가는 것을 느끼죠.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위협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아직 살아갈 날도 굉장히 많은데 창창한데 꼭 그렇게 비장하게 말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살 날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청년들은 종종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여름에도 미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죽음을 미리 경험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유언을 작성하고 수의를 입고 관을 놓습니다. 관 뚜껑이 위에서 덮이고 망칠 소리가 들려올 때 관 속의 사람들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흐느껴 운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뻔뻔하게 제멋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앞으로 살 날이 참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로 얼마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핑계로 허송세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허송세월하지 않고 살겠다 마음 먹었다면 지금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 최선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과자집을 운영하는 제발 가요. 과자집을 운영하면서 직접 과자를 굽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과자집에는 과자를 사려고 하는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마음에 우울하던 사람도 그 과자집에 들리면 금방 마음이 밝아집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을 보면 참 아름다운 율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요. 그 사람은 결코 어제와 같은 과자를 굽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별것도 아닌 과자를 굽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왜 힘을 주는 것일까요? 그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오늘은 기도드리고 싶은 과자를 구웠어요. 사람들에게 팔고 싶지 않고 예수님께 제사드리고 싶은 그런 과자예요. 별것도 아닌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 이런 변명을 합니다. 건강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말이 가까우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종말,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말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기간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종말적인 시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에 4가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법, 생활의 윤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네 가지 행하는 방법과 그것을 이렇게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 가지 생활의 법과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게 있어요. 공통점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 보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근신하라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그 결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은 헬라어 단어로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보초액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서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초 서는 사람이 흐릿한 자세로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가 토인비가 자주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먼 북쪽 바다에서 청어를 잡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런던까지 그 청어를 싱싱하게 어떻게 운반하느냐가 문제였어요. 어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도착해보면 청어가 대부분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근데 꼭 한 어부만 청어가 대부분 다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청어가 살아있으면 좋은 값을 받기 때문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물어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처음엔 대답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도 광고 가게 붙어가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해줬습니다. 나는 청어를 넣은 통에다가 메기 한 마리를 넣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메기를 넣으면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메기가 청어를 몇 마리 못 잡아먹습니다. 메기 때문에 청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잡아먹지 않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청어가 런던에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어서 좋은 값을 받는 것입니다. 메기로부터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청어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토인비는 역사의 도전과 응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도전에 대한 응전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만족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넋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인 것이죠. 다음에 보면 근신하라 그럽니다. 술에 깬 상태를 얘기해요. 사람들 다 몽롱한 상태에 살아가잖아요. 쾌락과 향락과 게으름의 노예가 되어서 육체적인 주도적인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지금 영적인 주도적인 삶으로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주도적인 삶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근신하라 그 결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마지막 다가올 때를 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유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뿐이죠.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는데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먹고 벙어리 된 그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저희들은 왜 할 수 없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배를 받는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보통 기도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는 구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기도가 구하는 것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나무를 베서 살아가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많이 벤 다음에 지게를 지고 내려와서 예배당에다가 지게를 두고 예배당에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가 기도를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거 보니까 할아버지 무슨 소망이 그렇게 많아서 소원이 그렇게 많아서 기도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저를 내려다 보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보는 것이 유일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말을 꼭 해야지만이 대화입니까?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그분 앞에 있는 것 자체가 기도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앞에 어쩔 때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을 때가 있는 것처럼 기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생활윤리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거 없죠.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근데 여러분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왠지 끌려서 잘해주는 거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 감정을 거스리는 일이죠. 그러나 사도는 우리에게 골탕 먹이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받는 것도 기쁨이지만 주는 것도 기쁨입니다. 이 뜨겁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잡아 느린다. 이 뜨겁게라는 것은 잡아 느린다라는 거예요. 고무줄을 잡아 느리고 끊어지지 않을 만큼 잡아 느린다라는 거예요. 스프링을 끊어지지 않을 만큼 잡아 느린다라는 것입니다. 경마에 쓰는 말이 있잖아요. 경마가 쓰는 말은 그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능력을 배가하기 위해서 음식도 주고 잘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드디어 경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잘 훈련된 말을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합니다.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채찍질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계속 때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잡아 느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영역도 그렇습니다. 내가 얼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영역을 잡아 느려봐요. 사랑의 능력을 잡아 느려보세요. 그러면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랑을 잡아 느려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허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화끈하게 사랑할 때가 있었죠. 한참 뜨겁게 사랑할 때, 정신없이 사랑할 때 상대방이 실수해도 그것이 귀엽고 사랑스럽고 마냥 좋을 때가 있습니다. 다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미쳐보게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랑이 잡아 느려져서 그렇습니다. 잡아 느려지다 보니까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이 노래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부르는데 아주 어린애니까 송아지를 동아지 동아지 얼룩 동아지 합니다. 말이 실수가 있어요. 말을 이게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데도 할아버지 사랑이 느려져 있으니까, 잡아 느려져 있으니까 그 아이가 그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 더 사랑스러운 거죠. 그렇죠.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내 사랑을 확대하고 잡아 느려서 했더니
그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묵인하는 건 아니에요.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죠. 덮는다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먹고 하체를 벗고 있었습니다. 그때 함이 아버지의 발가벗은 모습을 보고서 밖에다가 떠들고 다닙니다. 그 결과 함이 저주를 받습니다.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하체를 덮기 위해서 뒷걸음질 치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왜 그렇지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덮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실 거라고 축복합니다. 사람을 사랑으로 허물을 덮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복을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이슬람교에서도 사랑이 다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사랑이 있어요. 기독교의 종교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원인이 없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사랑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사로, 사랑을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그 선물로 받은 사랑을 은사로 상대방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나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사람만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대접하는 겁니다. 대접은 섬기는 것이죠. 근데 대접에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9절에 보면 원망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왜 대접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이해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쓴 목적이 있어요.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베드로전서를 썼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62년에서 63년도에 기록한 책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64년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네로 황제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고 막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로 인해서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떠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를 믿는 신실한 집에 그 집집마다 간 겁니다. 한 개인이 간 게 아니라 한 가족이 갔어요. 그들을 접대했습니다.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또 다른 가족이 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겠어요? 그래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이죠. 6.25 때도 이랬다 그래요. 많은 가족들이 내려와서 가족들마다 어느 집에 가서 먹을 걸 다 줍시오라고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항상 어떤 명제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상대방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탕자의 비유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했는지를 탕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어요. 재산을 다 나누어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옵니다.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대접합니까? 멀리 오는데 깨지지하고 거렁뱅이처럼 옵니다. 옷도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근데 아버지가 맨발로 가서 끌어안고 그를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러고
손에 금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잔치를 벌여주는 것이죠. 황송한 대접을 해주는 거죠. 아들의 입장에선 정말 황송한 대접입니다. 이 황송한 대접을 우리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습니까? 회개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극진하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죄를 회개했을 때 죄값을 묻지 않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기쁨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대접하라. 우리가 항상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대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대접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그분들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손님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교회는요, 환대의 공간이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냉대받은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에서 환대를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성품이 소극적인 분이라서 이 교회 목회를 변두리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모님은 굉장히 접대를 잘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읍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보다 사모님의 인격을 먼저 보기로 그 교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전도회 분들이 그 읍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교회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모님이 어떤 분이신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가서 전도를 하고 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전도했는데 냉수 한 그릇만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 사모님이 이러는 거예요.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와서 전도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식사하고 가시죠 라고 대접을 합니다. 평상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사 대접하는 게 쉬운 거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평상시에도 사람들 잘 접대했기 때문에 결국 그 읍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담임 목사를 보지도 않고 그 사모님 보고 그 목사님을 청빙했다고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번째는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는 상대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봉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첫 번째로 보면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삶은요 아주 고유한 거예요. 어떤 랍비가 있었는데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왜 모세처럼 못 살았어? 이렇게 묻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 랍비는 주시아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는 왜 주시아처럼 살지 못했어? 라고 분명히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각자 고유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실 거예요. 너 왜 너처럼 살지 못했니?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은사대로 살지 못했느냐? 우리에게 분명하게 물어볼 거라는 것이죠.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이 작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죠.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걸 쓴 필립 얀시라는 분이 한국에서 목회자들을 위로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미국의 콜로라도의 오케스트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필립 얀시는 미국의 콜로라도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오케스트라는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들이 구성이 되어서 오케스트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동네 사람들에게 오케스트라를 발표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곡목이 뭐냐면 베토벤 9번 교향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주가 가관이에요. 사람들이 삑삑 소리가 나지 않나, 악보가 바람에서 날아가지 않나, 소리도 잘 맞지 않고 어떤 사람은 연주하다가 줄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냥 연주는 아주 엉망이었어요.
베토벤 고향곡이 결코 그들이 연주할 곡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립박수도 하고 브라보 하고 외치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와서 내가 베토벤은 말로만 들었는데 라이브로 생음악으로 베토벤을 들을 거라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산골이었으니까. 그러면서 그 필리비안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쩌면 콜로라도의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파열음도 나고 베토벤이 살아있다면 아니 내 음악을 망친 놈이 누구야? 이렇게 소리 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의 연주가 아니면 누가 베토벤의 음악을 들려주겠습니까? 이 한국의 100여 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누가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분명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연주를 중단하지 마시고 음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이 세상은 목회자를 향해서 돌을 많이 던집니다. 그러나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목회자는 눈물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못하고 있거든요. 잘하지 못하는데 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다 부족하고 저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낑낑대면서 소리낸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이 세상을 향해서 들려주지 않을까요? 봉사정신 두 번째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죠.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청지기가 뭡니까? 집안의 질서를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시간, 재능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공급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는 것을 기대하면서 봉사하는 것이죠. 봉사 영역이 나오죠.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말로 하는 봉사가 있고 몸으로 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말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처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고요. 몸으로 하는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하네요. 여러분 항상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선은 직선이 아니라 항상 곡선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라고 하죠? 말할 때도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곡선으로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합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힘으로 하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뭡니까? 그 사람들과 직선이 아니라 항상 곡선이죠. 내가 평생 처음 만난 사람이고 앞으로 만나지 않을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요? 직선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곡선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인생을 종말의 시대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기도, 사랑, 대접, 봉사 이 네 가지 생활의 법에서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최선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재능, 능력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채플이라는 천장 벽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높이 있어갖고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한 선 한 선을 최선을 다하게 그리는 거예요. 밑에서 친구가 외칩니다. 미켈란젤로 아무도 보이지 않아. 밑에서는 적당히 하고 내려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게 이 그림을 그린 결과를 누가 가장 잘 알겠나? 물론 자네이지. 그렇지, 내가 가장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있다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은 자기가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직성과 진실성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봉사하는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는데 힘을 다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에 의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11절에 보면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하고 대접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어느 신실한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간암이래요. 2달 빼기 못 산다 그럽니다. 처음에 너무 황망스럽고 힘들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2달 동안 잘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헌금을 잘 드리지 못해서 생각이 들어서 유산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많은 부분을 드렸습니다. 이 젊은 신실한 성도는 어렸을 때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선교사로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선교사에게 일정 부분의 유산을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성경을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유서를 씁니다. 화해할 사람들 찾아가서 화해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 만나서 사랑하고, 그렇게 2달을 지냈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 점점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오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많은 재산을 그렇게 허비했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요, 저는 지난 2달처럼 의미 있고 보람 있었던 때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세요. 종말 의식을 갖고 살았던 시대는 정말 깨끗한 시대였습니다. 종말 의식을 갖고 살았던 시대는 믿음이 살아있고 믿음이 건강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종말 의식이 약했던 역사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고 병든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 의식이 예민한 사람은 건강한 신앙인이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종말 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은 결국 속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순결한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사람들이 선한 청기가 될 때 그 교회는 희망이 있고 그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